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또 이른 아침입니다. 조금 놀라셨나요? 원래 김 목사님이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주일 설교를 목사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 많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물론 좋은 부담이지만 제가 자청을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주일 말씀을 위해서 토요일 날 온전히 하루 수고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셨죠? 예, 우리 찬송 한 장 오늘은 먼저 부르면서 시작할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제가 우리 같이 찬양했는데,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마음 같아서는 말이죠, 저는 이 찬양에 이 가사를 십자가에서 그는 내 팔자 바꾸셨네, 그렇게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짜 팔자 고쳤잖아요.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친구로 바꾸어 주셨네. 아멘.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아멘.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내 이름 바꾸셨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고 저희들의 운명이 팔자가 바뀐 것을 저희들이 아나이다, 믿나이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세 번째인가요? 네.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이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뭐 성령 세례다, 뭐 아니다, 거기에 우리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그 임한 사건의 이름을, 네임표를 성령 세례라고 말하느냐 아니면 또 뭐 다른 말로 하느냐,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이 성령의 사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로 믿고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어떤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사건은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이십니다,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믿게 된 그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부른다면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성령 세례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를 비롯한 거기에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받은 사건은, 성령의 사건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건 성령 충만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사건이다 하는 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몇 번 받아야 될 것이냐? 수도 없이 많이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아니 더 가능하다면 매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승리의 삶, 성령에 이끌어가는 축복된 삶, 죄를 이기는 축복된 삶, 모든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 여기 지금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을 한 번 받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그냥 단 한 번의 사건일 뿐이에요. 계속해서 이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갔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우리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이제 그 성전 미문에 평생토록 앉은뱅이로 살았던 그 앉은뱅이 그 거지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일 놀라고 제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백성들의 시선을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뺏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막 고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게 어떻게 해서 된 일이냐? 이렇게 해서 된 일이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이 또 나오죠. 4장 31절 보세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여기 성령 충만 또 받았네요. 여기 지금 오순절 날에도 성령 충만 안 받고, 이거 지금 며칠이나 지났겠어요? 성령 충만 얘기가 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에 성령 한번 충만히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이 사도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돼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의 이 한번 모습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냥 멋지게 성령 충만한 설교를 그냥 멋있게 하죠.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내가 이거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참 이렇게 겸손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자 이 마음에 아주 그냥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4절 5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기 또 나오네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막 살기가 등등한 이 사람들 앞에 지금 스데반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스데반이 사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게 두렵고 겁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여기 있는 본문 그대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래요. 지금 저 군중들의 손에는 아마도 돌이 들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냥 혈기가 막 충만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냥 막 이를 막 갈고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살벌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 돌 그 앞에서도 스데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고난이나 역경 앞에 내가 있든지 그 고난과 역경, 그 현실을 보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예, 성령 충만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뭐 오늘도 여기 잠깐 나옵니다만은 땅이 진동하고 말이죠. 방언을 말하게 되고 혹은 또 이 바람 같은 성령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만을 생각하면 물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체험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아주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주 건강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날아오는 그 돌, 그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시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은 있어야 되고, 얼마든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성령 충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비롯한 빌립과 스데반 같은 이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네. 성령 충만은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 영적인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예? 내 현실을 바라보고 두렵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있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먼저, 불안이 먼저, 두려움이 먼저, 짜증이 먼저, 염려, 근심, 걱정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시선의 문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또 이런 말씀, 그래서 그 스데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은 곧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충만이다. 예수로 충만한 것이다. 성령 충만은 물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어떤 현상적인 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현상적인 체험 위에, 혹은 그런 체험의 결론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경험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한 것이다. 예수로. 스데반에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군중들이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거기 있는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이게 성령 충만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이죠, 술에 취한 것에 비유했어요. 술에 취한 것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일단 딱 먼저 선포를 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한마디 해놓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이 술에 취하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다 술 먹고 취하자 그런 의미예요? 물론 아니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 기운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말 없던 사람도 갑자기 막 말이 막 많아지고 그냥 샌님 같은 사람도 술이 막 들어가서 술 막 주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누구 나와 그냥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평생에 단 한 잔의 술도 잡숴보시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술을 좀 자셔본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 기운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면 성령의 기운,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에너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에 충만한 것을 술에 충만한 것, 술에 취한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주 그 원색적인 정확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취하면, 세상의 죄악에 취하면, 세상의 어떤 쾌락에 취하면 그 취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박에 취했다, 중독됐다, 취한 거 아니에요? 도박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세상의 힘, 세상은 우리를 자꾸 세상에 취하게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이겨서 그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의 감동된 말을 하게 되고 성령님의 감동된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성령님의 에너지,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말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꼭 어느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어떤 무슨 집회에 참석해서 무슨 능력 있는 우리 주의 종의 안수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이제 꼭 누구의 또 어떤 모임에 의존해서만 성령 충만함을 받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의 자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면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잊지 마세요.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는 그 자리에 내게 내 영혼의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성령 충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내 생각하는 것이, 내 인품이, 내 인격이 성령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선포하면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아니 매 순간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특히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나요? 47장,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있을 성전의 회복, 또 제사장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회복. 47장, 48장 여기는 그 주제 한 단어를 말하라면 회복의 회복, 성전 회복 특히. 그러면 성전 회복은 어떻게 되는가?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 생수, 생수의 강 뭐죠?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성전이 회복된다 하는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 은혜스러운 메시지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한 왕궁에서부터 성령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성전에서부터 성령님이 부어져 나온다,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한번 요한복음 7장,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대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래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래요. 꼭 잊지 마세요. 성령은 누가 받느냐? 믿는 자, 약속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구하는 자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받아서 이것이 말이죠. 아주 참 그 환상이 참 은혜스러운 게 그렇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이제 강물이 돼서 이렇게 점점 자꾸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적십니다. 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더니 조금 있다가는 무릎을 적십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또 물이 흘러가더니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나중에는 더 물이 흘러나가니까 이제 뭐 더 어떻게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그냥 확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 잘 하십니까? 저는 모든 운동을 저는 좋아하고 특히 공으로 하는 운동은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제일 못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는데 그 수영입니다. 수영. 이 수영은 이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제 굉장히 쉽다 하는 말을 땅 짚고 헤엄치기라 하는데 여러분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이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이건 수영 못 해본 사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그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땅 짚고 수영하는 거요. 물속에서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어쩌든 간에 수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물이 깊은 데서 이 수영 잘하는 사람 수영하지. 예를 들어서 무릎까지 물이 찬 데서 발목까지 물이 찬 데서 수영이 됩니까? 잘 안 되죠. 완전히 물에 확 빠져야 수영을 아주 그냥 잘하는 사람들은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늘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마치 성령 충만한 마치 깊은 물속에 빠져서 이제 내 힘으로 보십시오. 물이 발목까지나 혹은 무릎까지 차거나 허리까지 찼을 때는 그건 수영이 아니라 한번 걸어보세요. 물속에서. 그건 나를 의지해서 걷는 거예요. 내 다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그냥 내 한 길이 다 넘어서 내가 물에 완전히 다 빠지게 되면
그때는 내가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라 이 물에 내 몸을 맡겨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에 빠져야 돼요. 예. 그냥 억지로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게 억지로 이게 끌려가듯이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수영하려면 발목이나 무릎까지 차서는 안 돼요. 예. 물속에 있는 내가 확 내 몸을 맡겨서 이렇게 물이 그냥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고요. 성령의 물에 확 빠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참 쉽고 편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고 예수 믿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성령의 물에 확 빠져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가 가니까. 우리 한번 에스겔서 47장 구약성경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27페이지. 다 찾으시겠습니다. 1227페이지. (1227페이지) 자,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47장 8절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9절서부터 9절 10절 47장 9절 10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거기까지. 이거 지금 그렇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큰 강을 이룬 거예요. 강을 이뤘어요. 그런데 지금 9절 10절 두 절에서 자주 반복되는 한 단어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산다는 거. 살아나리라. 생물이 살고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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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 있는 곳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한 그 영혼, 그 성령 충만한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든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죽어나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두려워하는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말이죠. 상처받은 영혼이 상처가 치료돼서 살아나기도 하고 말이죠. 육신의 병도 살아나고 말이죠. 좌절감 낙심 가운데 살던 영혼이 살아나고 말이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자리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살아나는 역사.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히 나 예수 믿어 이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성령 충만한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에 빠지면 이젠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이 힘 있는 삶, 이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그 찬양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보가 어디로 도망갔나? 여기구나. 오케이.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믿는 그 자리,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그것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리에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도 이기고 성령 충만해야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감격하면서 또 남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평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바람같이 불같이